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목회에 대한 부분이고 또 모든 내용이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글로 목회나 선교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안에 사역, 사명 이런 단어들의 우리 목회와 선교에 대한 부분이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에 있어서는 선교가 핵심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목회자가 선교지에 가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선교사님들이 목회 현장에 가면 또 그 나름대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조화시키며 나아가는가? 저도 인도네시아를 출발하면서 이 목회와 선교를 어떻게 조화시킬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다양한 역사들 또 다양한 새로운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목회 현장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선교적 목회, 목회적 선교, 거기에 대한 바른 방향과 그 중심에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여정은 마치 사도행전에 배를 타고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던 바울의 그런 모습을 잠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죠. 저희도 싱가포르 항공에 내려서 그곳에서 인도네시아 첫 번째 간 섬이 까리문 섬, 그 다음에 바탐섬, 다시 배를 타고 나와서 이제 한국으로 비행기로 돌아오는 여정을 밟았습니다. 바울의 그 배를 타고 가는 여정에 많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마지막 로마로 가는 배에서는 이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이 생각나서 저희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그 바울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쭉 갔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산의 앞바다와 같은 너무나 잔잔한 배였습니다. 저 배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캐속선을 타고 까리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 넓은 바다를 보면서 생각나는 하나의 찬양, 제가 일지를 쓰면서 제일 처음에 적었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저 배를 타고 가면서 그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이 망망대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이제 그 섬에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교에 대한 교회에 또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중심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에레미야 32장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다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봉인된 매매 증서 또 봉인되지 않은 매매 증서 이 두 증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회복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면서 법과 규례대로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이제 바룩에게 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봉인된 것은 토기에, 지금 말하면 항아리 같은 것에 담아서 땅에 묻게 되어 있고, 봉인되지 않는 매매 증서는 일반적으로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상대와 어떤 충돌이 생겼을 때 그 봉인된 항아리 토기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 자료로 내미는 거죠. 무엇이 맞는지 그 매매 증서로 증거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공인중개사와 역할을 하는 것이 봉인된 매매 증서. 반대로 봉인되지 않은 매매 증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는 지금의 토지 열람, 토지 대장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용도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토기에 넣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람용으로 오픈해 놔야 되는데 둘 다 토기에 넣어라. 이 말은 곧 너희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밖에 두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 토기에 넣어서 보관해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락에게 넘기게, 이제 바룩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 그 토기가 나중에 오늘 말씀의 15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사게 되리라. 너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겪지만 나중에 이것을 다시 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서 매매 증서를 토기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것을 선교의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다시 사게 되리라. 어쩌면 선교는 매매 증서를 토기에 넣어서 그것을 깊은 곳에 보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 매매 증서를 토기 안에 넣으면서 그 부분이 다시 사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을 선교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하면 이건 회복에 대한 소망의 넓이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의 소망을 넓혀주는 사역.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00개가 아니라 17,000개. 아무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17,000개. 그 중에 저희가 2개의 섬을 방문했습니다. 까리문 섬, 바탐 섬. 제가 이제 그곳에서 설교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7,000개의 섬을 다 돌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네. 그렇게 많은 섬을 어떻게 한 나라에서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공식적인 섬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섬이 이제 먼저 도착한 섬이 까리문 섬인데 이 까리문 섬은 제주도보다도 좁은 섬입니다. 근데 그 섬이 지형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했던 그런 섬인데 그 옆에 바탐 섬이 특별 경제 지역으로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약간 개발이 늦어지고 좀 환경적으로 안 좋은 섬이 이 까리문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까리문 섬에 갔다가 바탐 섬에 갔는데 확실히 이 모든 간판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 까리문 섬에 저희 교회가 3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 내용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이제 갖게 됐는데 저희가 알고 간 것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이 장악하고 있고 저희가 갔을 때도
이슬람 종교적인 분쟁은 없다고 해요. 인도네시아. 그런데 모든 정치나 문화가 이슬람적인 부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슬람 기도 음악이 울려서 저희의 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이슬람권 문화 속에서 그 오래전에 까리문이라는 아주 왜소한 섬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저희가 세운 교회는 세이바티 교회입니다. 세이바티 교회. 여기 이제 세이바티 교회 안에 내용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 현지 청소년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건 밖에 교회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세이바티 교회를 이제 함께 개척하며 나아갔는데, 사실 이 세이바티 교회는 이 현지 목사님이 처음으로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전에 뜰룩 시팀불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세이바티에서 한 2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교회가 보시면 겉에도 저렇지만 안에를 보시면 더더욱 천장이나 어떤 냉난방 시설이나 거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이 뜰룩 시팀불 교회에서 세이바티 교회로 두 개의 교회를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되었고, 또 제가 돌아와서 그때 함께했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 계시지만 그분에게 통화를 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빈탄이라는 또 다른 섬, 지금 이제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 빈탄이라는 또 다른 섬에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그때 현지 신학생들을 통해서 그 까리문 섬을 알게 되고 그 섬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조니 시안뚜리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 하던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 지금 말하면 도시 개발을 하는 그런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는 분 중에 그것을 듣고 그것이 교회에 함께해서 그 세이바티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게 바로 저희 교회였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세이바티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흐름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30여 년 전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금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몇 분이 가셔서 이제 기공 입당 예배를 또 드리고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어떠한 형편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해서 좀 삶에 대한 부분을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본인은 전에 포크레인 운전 기술자였는데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계기는 까리문에 성경학교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경학교에 갔는데 너무 힘들고 지루해서 자기가 중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나오고 나서 갑자기 중풍이 걸려서 며칠 동안 고생을 하는데, 그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옆에 있어준 성도들을 통해서 그가 다시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그냥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제가 이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뜰룩 시팀불 교회였습니다. 그 전에 처음 세운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세우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니까 데려다가 집에 잠이라도 제대로 자라 하면서 그 현지 목사님을 재우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면서 그 교회에 자리 잡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교인은 한 20여 명. 예, 근데 오히려 그 새롭게 저희 교회가 개척한 그 세이바티 교회는 한 50여 명. 오히려 그 교회가 더 많은데, 그런 교회를 10시 예배를 먼저 뜰룩 시팀불 교회에서 드리고 교인 집에서 교회 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이제 이곳으로 세이바티 교회로 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좀 거리가 있는 이유로 두 교회를 현지인들의 어떤 교통수단의 열악함으로 계속 같이 해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개척했던 그 뜰록스틴불 교회에 한 분이 그 지역을 이제 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아들이 이걸 법적인 문제를 걸어서 이 아버지가 이것을 준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다시 그 땅을 회수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 가까운 곳에 부지를 그가 알게 되고 그 땅을 사서 개간을 했는데 바로 그 땅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허벌판. 이제 여기에 교회를 세우냐 마냐,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30여 년 전에 교회를 세우는 그 세이바티를 세우는 그곳에, 그 원래 뜰록스틴불 교회에 그 자리가 이전하게 되는 이 허벌판, 이곳에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느냐. 선교기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 조니 목사님이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 힘든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지역이 무당도 많고 점치는 사람도 많아서 뭔가 어려운 사람만 있으면 무당 찾아가고 점치는 사람 찾아가고, 그렇게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빗물 받아서 쓰고,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네. 아멘. 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에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것, 본인이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까리문 섬에서 목회하는 것이, 그곳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기독교인이 조금 늘어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좀 늘었다고 하는데 2% 그 가운데 목회를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바탐섬이 막 개발이 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바탐섬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교회를 지키면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갔다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가 힘을 얻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땅에 대한 부분, 오늘 매매 증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부분, 저는 그 부지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매 증서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매매 증서, 이걸 통해서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그 이슬람권이 강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부분을 확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회복의 소망의 폭이 넓어지면서 우리의 기도의 폭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바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넘기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그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메마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 매매 증서에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그것을 생각하며 저희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또 19절에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또 예레미야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기도의 폭이 넓혀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일어나며 새롭게 변화됩니다.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그 땅이 변화되며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30년 전에 그 땅에 개척했을 때 그 땅에 아이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개척하며 그것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폭을 넓히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지금은 땅에 묻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히브리서, 사도행전, 로마서, 그곳에 가서도 아침마다 경건회로 로마서를 한 장씩 읽으면서 서로 나누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된 것이면 이미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임을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 이것을 교회가 감당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사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밟은 필리핀 땅에,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모든 세계 가운데 이루어서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토기 안에 든 매매 증서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까지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역사에 동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적 신앙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선교적 신앙일 때 살아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이제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지만 퍼뜨려 나아가는 신앙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 이것이 바로
선교의 길임을,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임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인도네시아 까리문에 있는 세이바티 교회, 그 교회의 목사님은 지금까지 물론 인도네시아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두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비가 오나, 저게 배달 나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왔다 갔다 계속, 저기에 사모님도 태워서 가실 때도 있고,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저희는 저 군용 트럭 같은 거지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뒤를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차를 한 대 좀 준비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실을 것도 많고 또 교인들도 태우고 다니고 싶고 신방도 자유롭게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함께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할 때 함께 해주신 처음부터 끝까지, 공항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바탐섬에 사역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까리문의 조니 시안뚜리 목사님, 또 선교사님, 그 마음에 너무나 진정성이 느껴져서 그 모습 자체로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까리문 섬에 마치고 바탐섬에 와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이분이 바탐섬에, 이 선교사님이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약간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서 이제 그 제일 꼭대기에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저 길을 보십시오. 차가 거의 한 대 지나갈 만한, 그래서 못에 펑크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도랑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17년간 전에 한번 저희 교회도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런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장학 숙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현지인 10명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교회 바로 옆에. 근데 그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도 다니고 신학교도 다니고, 그들이 10명이 다 그 교회의 사역자로 성장을 한 거예요. 전도사로, 또 찬양 리더로, 교회학교 교사로. 근데 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은, 이들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오토바이. 길이 좁기 때문에 이제 차를 또 할 수가 없고, 근데 오토바이가 이제 적은 수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한 오토바이에 저 길을 3명이 탈 때도 있고 불안합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중고로 100만 원, 아까 얘기했던 차량이 중고로 500만 원. 그리고 그 지역의 신발, 저희가 신발을 저는 이제 까리문에 저희 교회가 개척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가서, 또 이제 이 바탐섬에는 아이들이 더 많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까리문에만 이제 신발을 이제 보내고 이제 저희가 또 들고 가기도 했는데, 이 까리문 바탐에 가서 그 신발을 보니까 이 신발이 너무나 이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작은 신발 하나, 선물 하나, 오토바이 한 대, 차량 한 대, 그리고 우리가 그 부지를 보면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그 마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도록. 제가 예전에도 선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는 생색내는 것이 아니다, 주보에 명단이 있다고 선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선교는 그 현지에서 정말 와닿도록 우리가 베풀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함께해야 되는 것이 선교인데, 이름만 나열했다고 그것이 선교라고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그 오랫동안 땅에 묻어뒀던 토기가 다시 꺼내게 되는 그날, 이 영광스러운 그날, 다시 사게 되리라. 그것이 우리 안의 소망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선교의 길은 아름다운 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